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말씀. 느헤미야도 거의 후반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7장까지 전반부에는 성벽이 다 건축되는 얘기입니다. 후반부 여기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그 성벽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학개서 1장은 성전 건축하는 얘기입니다. 학개서 2장은 성전 건축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정확하게 나뉘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벽, 눈에 보이는 성전은 50%입니다. 50%. 성전을 짓는 것이 이들의 스룹바벨의 목표점이 아니에요. 그죠? 학개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것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또 하여튼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목사 되고, 그죠? 제가 목사 한 수 받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다면 저는 이게 그냥 끝난 인생입니다. 끝난 인생 이미. 그죠? 목사가 된 이후에 목사같이 살아야죠. 아멘. 지금 뒤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 성전 다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좋다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성전에 텅 누구만 남아 계신다? 하나님만 남아 계신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성벽이 다 지어졌습니다. 성벽이 다 지어졌어요. 와 신난다 했는데 다 돌아갔습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다. 이 안에 거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인 겁니다. 사람이 먼저.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은 모형의 모델입니다. 모형의 모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록한 말씀, 요거 성경 말씀 너무 귀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시고 막 다닙니다. 그죠? 이거 아니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100% 온전한 겁니다. 멋진 노래를 지었어요. 그죠?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개판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그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 50%, 눈에 보이지 않는 것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직함, 직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증명해 주지 않고 여러분 안에 그것이 얼마만큼 소화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이렇게 채워져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쫙 갈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 8장 이후로부터는 성벽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7장 8장 얘기하면서 부흥의 패턴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부흥의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에 총 7번의 부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패턴이 있었다. 제일 처음 레위인의 회복 말씀드렸죠. 레위인들이 이 성전 안에 거해야 부흥이 온다. 그죠? 왜 그러냐면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레위인들의 얼굴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돌아가고, 이걸 1년에 3번 합니다. 3번.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레위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낸다 했습니다. 11조.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10분의 1을 제사장한테 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성전에 머물 만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날 목사님들을 이제 전적으로 사례를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파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집니다. 알아져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요게 이제 목사님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 해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했다 싶시다. 그러면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타일 배웠어요. 타일 해가지고 막 낮에 일하고 밤에 와가지고 연구하는데 막 하는 거예요. 하고, 그죠? 이게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둘 다 망한다. 그러면 목사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목사의 일을 전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백성들에게 어떤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인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복이라니까요. 복이다.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다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목사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일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제가 실험적으로 해봤다 아닙니까? 근데 올인 안 하니까 안 되더라니까. 안 돌아가요. 그죠? 그럼 목회를 내려놓고 이 일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근데 두 개가 안 되더라니까요. 안 돼요. 사업자 등록증 내니까 국민연금 넣으라고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폐업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세무서에서 막 압박이 들어오고. 복이다. 레위인들이 회복되는 것이 복이다.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잘 없다니까요. 구약에서 총 7번 있었대요. 7번. 그 어마어마한 시간 가운데 백성들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죠?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다윗이 자기 부르심이 저 열방 가운데 나가지고 막 전투하는 게 자기 부르심인 걸 알고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 부러워했다니까요. 나도 여기 있고 싶어. 나도 늘 그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고 싶어. 하지만 울면서 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세상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사명이 있고, 이거 허투루 그냥 자기 마음대로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냥 그죠? 그 고기 내놔라. 안 됩니다. 이거 기름 다 하나님께 드려 내놔라 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레위인의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들이 레위 지파의 일이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늘 이것만 하고 있으면 나라가 망하겠죠. 또 망하겠죠. 나의 부르심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죠? 내가 저게 너무너무 귀한 줄 알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레위 지파는 저 다윗 유다 지파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응원하고, 그죠? 너네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확장해 나가실 것이다. 축복하고, 아론의 축복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이게 여러분 레위인의 축복인 레위인의 축복. 너희 밖으로 나가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희의 복이 되신다. 나가라 유다 지파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는 유다 지파가 귀한 줄 알고, 유다 지파는 나도 여기 있고 싶어. 저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알고. 이게 되는 집안이에요. 되는 집안. 그죠?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이건요 임재가 지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 레위인이 채워지고. 그죠? 이렇게 열방 가운데 솔로몬 시대 보십시오.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임재를 보러 왔습니다. 왔어요. 열방의 여인들이요. 부흥에는 패턴이 있다. 패턴이 있다. 성전이 회복되고 레위인이 회복되고, 그죠? 절기가 회복돼. 절기는 1년에 3번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레위인 보러 어디에? 성전에 1년에 몇 번? 3번 온다. 이게 부흥의 패턴이라고요. 부흥의 패턴이다. 지금은요 어떨까요? 지금의 부흥의 패턴 어떨까요? 저는 동의를 하다 봅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귀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귀하구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짓 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백성들. 다른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레위인들. 이 두 가지가 확 섞여지면서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부흥이 확 임해버린다. 이게 8장의 내용이에요. 8장의 내용. 그리고 오늘 9장 너무 많이, 지금 38절입니다. 38절. 1절부터 38절. 다 읽을까요? 그냥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8절인데 여기 1절부터 5절 중간까지는 여기 중간에 이르기를 5절 이르기를까지가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5절 중반부터 38절 하였느니라 앞에까지가 레위인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부흥이 임했을 때. 누가요? 레위인들이요. 어떻게 해요?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9장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부흥의 결과죠. 그래 오늘의 내용은 부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흥의 결과 첫 번째. 기도와 언약을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20 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달,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래서 이때가 심카토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기뻐하는 날. 이 초막절 7일이 끝난 다음 8일째 되는 날을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심카토라는요, 유대인들이 토라 스크롤을 들고 막 춤추는 날입니다. 이거 찾아보면 심카토라 치면, 유튜브에 치면 그날 밤새도록 토라 두루마리 들고 막 춤춥니다. 이게 막 원무. 그래서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요때에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계속해서 지금 이 초막절 절기는 축제의 날이거든요. 제가 이 절기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고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절기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속제일 나팔절에 나팔 불고 예수님 오신다 나팔 불고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 대속제일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저 불못에 가르셔서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절기가 초막절기예요. 장막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걸 7일 동안 지킨다고요. 이때 울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저 장막 안으로 들어가시는 절기니까 이때는 웃어야 되는 절기인 겁니다. 그러니 8장에 나타나는 너 울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성일이다. 웃고 즐거워해라. 이거 너무나도 기쁜 절기다 하고 에스라가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어요. 근데 그 절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웁니다. 울어요. 이게 정상적인 회개하는 자의 반응이라고요. 반응. 야 웃어라 웃어라. 지금 이렇게 막 울어야 될 절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막 울다가 하하하하 7일을 보냈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8일째 되던 날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엎어지는 겁니다. 엎어져요. 그 얘기가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촘이죠. 금식하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며 이 베옷은 이 세크로스라고 해서 여러분 비단 옷과 반대되는 겁니다. 하늘하늘 그죠? 유니클로 에어리즘 뭐 이런 걸 벗어 던지고 꺼끌꺼끌한 옷, 배, 그죠? 꺼끌꺼끌한 옷을 안에 아무것도 안 받쳐 입고 그냥 그것을 입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불편하겠죠.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의 린넨천처럼 이렇게 막 야들야들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얼마나 두껍고 거친 그 베옷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몸을 불편하게 만들고 티끌을 무릅쓰며 할 때 이 티끌 아다마거든요. 아다마 흙입니다. 흙. 그러니 흙을 뒤집어 쓴다는 표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안 하는 거. 안 씻고 옷을 불편하게 만들고 안 먹고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딱 요건요. 막 이집트 이런 데 선교 가면 딱 느낄 수 있습니다. 못 씻고 못 입고 못 먹고 그죠? 그러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선교구나. 선교. 한 7일 동안 못 씻고 같은 옷 똑같이 입어요. 냄새 막 남 형제건 자매건 냄새 똑같습니다. 뭐야 여기가 누구냐 너 이렇게 막 되는 그죠?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근데 여기 빠져 있는 단어가 제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라 이스라엘. 제라는 씨입니다. 씨. 이스라엘의 씨들이, 이게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씨앗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의 어떤 삶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을 성경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씨들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씨. 그렇죠? 이스라엘의 씨라는 이 단어, 제라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구속사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제라라는 단어예요. 씨. 그렇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나오게 하겠다는 구속사의 통로다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네요. 누구를요? 이 사람들을요.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꾸미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씨들이라 평합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분리합니다. 절교합니다.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분리시키다 하는 거예요. 일단 세상의 여러 문화, 세상의 여러 가치들과 분리시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여러분이 온전히 이 속 사람이 세워지기 전까지 세상과 연합되면 세상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다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던져놓지 않는 겁니다.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중요하면 요셉 3살 때 팔려가가지고 그죠? 영향을 끼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17살 때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어디에요? 장막에요. 장막에. 야곱의 장막에 머물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에스더 적정 시간까지 광야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양육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에게 이 근육이 온전치 않은데 던져지면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누더기가 돼서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반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가라. 그렇죠? 그때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채워지시고. 분리. 제일 첫 번째 작업 분리입니다. 분리. 바달 분리예요. 분리. 그다음 서서 이 아마드라는 진짜로 서 있네요. 서 있어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죄는 하타와 해서 양궁 보시죠. 양궁 지금 올림픽 양궁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하타와 아닙니다. 관역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하타와 하면 빗나가는 것을 하타와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관역이 있습니다. 이거 다 달라요. 저에게 원하시는 10점짜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몇 점짜리가 다 있습니다. 관역이 다 달라요. 이거를 맞춰드리는 게 이 야샤르, 의의 삶입니다. 의의 삶. 근데 이게 벗어나 버리면 하타와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러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시간을 받았잖아요. 우리 삶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 멋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멋대로. 하나님의 관역이 저기 있는데 이걸 맞춰드리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10, 그 가운데 그 렌즈 맞추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냥 그것을 기쁨 삼아 살았던 분이셨다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쁨 되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나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 네 인생의 목표가 뭐야? 저요? 저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 다음 왕 계속 요래조래 피해가지고 페르시아까지. 아니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나는 가늘고 길게 간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가늘고 길게 가게 하셨습니다. 막 노래하고. 아니라니까요. 하루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보세요. 강 목사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얘기할 때 뭘 것 같습니까? 저는요 서울에 개척할 겁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과 같이 60만 명의 성도를 60만 명 모아서 뭐 하려고요? 60만 명요? 그럼 80만 명 더 모으려고요. 80만 명 더 모아서 뭘? 그럼 2천만 명을 더 모으려고. 알았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저요 하루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관역을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기쁨 삼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넘어지지 않고요 돈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기쁨을 삼았기 때문에, 이미 삼았기 때문이에요. 병 들어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죠? 건강해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뜻을 행하는데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정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정답. 그죠? 근데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정답 맞춥니까? 그러지 않죠. 이게 up and down이 있습니다. up and down. 이것이 기쁨이 될 때가 있고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생이 직진 요렇게 가면 좋겠지. 그죠? 근데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양결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가셨는지. 그죠? 저는 이런 사람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죠? 다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갔다가 관역을 맞춰 드리십시다. 우리가 100% 다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추구, 우리의 어떤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허물이랄 때 아웬이거든요. 이 집합명사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죄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누룩처럼 퍼집니다. 퍼져요. 그래서 그 초기에 싹을 자르지 않으면 이게 공동체에 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일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싹을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곰팡이처럼 곰팡이 퍼져나가는 거라면 보세요. 그죠? 집에 처음에는 진짜 전만한 거였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것이 온 벽에 막 퍼져갑니다. 집합명사, 공동체의 죄인 거죠. 이것을 자복하고 할 때 이 자복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던지다, 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다. 그래서 던져드린다 이 표현입니다. 옮긴다는 표현이 옮긴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예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의 죄를 없애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예수께 옮겨 놓는 거예요. 예수께. 그럼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음이 이 예수님과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옮기면 그 죄를 사하시고, 왜? 예수가 이미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기본적 개념이, 속죄의 개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개념.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맞아. 여러분 날마다 죄를 옮깁시다. 그렇죠?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죄책감,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를 예수의 십자가로 옮겨 놓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옮겨 놓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딱 교집합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삶. 그렇죠? 자복하고 옮겨놓고 이날에 낮 4분의 1 할 때 여러분 헬라식은 4시간씩 구분을 해놨는데 히브리식은 3시간씩 구분을 하죠. 그래서 아침 6시, 아침 9시까지, 12시까지 뭐 1경, 2경, 3경, 4경, 3시까지, 6시까지 이렇게. 그죠? 낮 4분의 1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요게 1, 9시부터 12시까지 2, 3, 4 이렇게. 이 중에 그럼 이 4분의 1은 3시간이겠네요. 3시간. 그죠? 3시간 정도를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 토라입니다. 기록한 토라를 낭독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3시간 동안 서서 낭독하는 것 언제인지 정확하게 안 적혀 있죠. 9시부터 12시까지 했는지 12시부터 3시까지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초막절에 이른 아침부터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6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다음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시부터 12시까지 죄를 야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했습니다. 이 샤하라는 단어 엎드려 코를 땅에 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말씀을 서서 계속해서 읽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계속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코를 땅에 대고 계속해서 죄를 옮겨놓는 작업, 기도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부흥에서 어떻게 일과를 보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수련회 했다. 수련회 아침 6시에 애들 다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서라 앉아서 졸지 말고 서서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9시 딱 되면 이제 그만 자 예배팀 예배 서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3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문 잠가라 해가지고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본래는 오침 시간이거든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일도 안 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게 서늘한데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 이유는 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 6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 예슈아, 바니, 갓미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8장에서 에스라가 막 강단 망대 위에서 막 외치며 설교할 때 밑에서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줬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구속사적 약속을 하게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기도는 구속사적 선언, 구속사적 약속을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할 때 이 부르짖고가 짜크라는 단어, 소리쳐 요구하다, 큰 소리로 막 외치다 이겁니다. 외치다. 그다음 레위 사람 예슈아, 감미엘, 바니 아까 걔네들이거든요. 그다음 하삼느야 예배팀입니다. 예배팀. 세레비아, 호디야, 스바냐, 뭐 부다히야 이런 사람들. 그래 아까 막 부르짖었고 외쳤던 사람들 중에 계속해서 외치는 사람들과 뒤에서 반주 까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고 기도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문이 시작된다. 기도문 한번 보시면 여기 5절부터 6절까지는 창세기 1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는 창세기 12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구속사적 표현을 먼저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찬양해라.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여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유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 땅과 땅 위의 만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게 하시니, 숨쉬게 하시니 모든 천군, 하늘의 군대가 주께 엎드립니다. 샤하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이렇게 있고 하늘이 이렇게 있고 하늘. 우리 지금 숨쉬고 사는 하늘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을 또 지으시다.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샤마임. 이게 쌍수 형태입니다. 쌍수 형태.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개란 뜻이에요. 두 개. 하늘이 두 개다. 두 개다. 이 막 무슨 성층권 요건요. 이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이 부딪힐 때 서로 부딪힐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을 지으신 분이다. 그럼 하늘은 지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 그죠? 그 위에 하늘은 뭐예요, 그러면? 우주 공간이겠죠. 우주 공간.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 우주 공간 위에 계시네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요겁니다. 요거. 주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막 계속해서 막 화성에 간다, 또 막 블랙홀이 있다, 그죠? 뭐 오만 얘기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거를 다 품고 계시는 분이시네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죠?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걸 하나님 다 지으셨다. 땅에서도 진짜 지극히 작은 땅인 부산에서도 지극히 작은 땅인 금정구, 금정구에서도 촌 중에 촌 두실과 남산도. 아파트 값도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생명수교회 500명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 찬송할 만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 모든 하늘의 군대도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7절 8절이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합니다. 주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야훼 하 엘로힘이죠. 야훼라는 요 단어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야훼.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이 스스로 있다라는 이 표현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I am that I will b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미래, 이건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네 앞에 있는 나는, 네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나는, 아브라함아 내가 네 큰 민족 되게 할게 이렇게 약속하는 나는 미래에 그것을 지킬 하나님이라는, 이게 야훼의 뜻입니다. 야훼의 뜻. 야훼가 야흐 웨흐 이렇게 되죠. 이 손이거든요. 손. 야드. 헨 보라. 그다음에 이 바브 하면은 못입니다. 못 자국. 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단어를 떼보면 그 손을 봐라, 그 못 자국을 봐라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 이 야훼라는 이름 안에 사실 약속을 잡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을 여기에 적어 놓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그의 손을 보는 자마다, 그의 못자국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야훼라는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래요. 엘로힘. 엘샤다이 하면 능력, 창조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면 그냥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 정도라면 엘로힘이라고 할 때 엘로힘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모든 창조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셨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 창조의 능력,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신다 이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출하시면 세상 가운데 구출하셨고, 그죠? 이제 여러분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데, 이거 싫어요. 나 다시 세상으로 갈래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출하셨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이다. 야훼 엘로힘의 뜻이다. 그 이분이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를 인도하, 이 택하다라는 단어와 구출하다라는 단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도 이게 언어 유희가 다 있습니다. 그죠? 아브람, 람 이렇게 하면 아브 하면은 아버지. 그죠? 룸 하면은 올라오다 내지는 이렇게 올라가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브, 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존귀한 아버지 이렇게 되겠네요. 존귀한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함 이렇게 붙었어요. 요게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해라는 요 단어는 루아흐 할 때 무조건 은혜가 들어가면 헤세드 내지는 루아흐, 은혜와 성령이 개입되는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 할 때 성령이 없다. 존귀한 아버지. 근데 라함 하면은 풍성한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풍성한 아버지. 왜요? 요 H 중요하다니까요. H가. 언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냐면 믿을 때. 약속을 믿고 자식이 없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이 H가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언제요? 약속을 믿을 때요.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게 믿어지세요? 그죠? 할렐루야. 어떤 약속이 있겠노? 그죠? 어떤 약속이? 주님 다시 오신다. 성민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갔어요. 너에게 셋째를 주실 것이다. 안 믿어져. 왜요? 막 저는 이미 수술을 했는데요. 막 이렇게. 그죠? 안 믿어져.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희 매형이 넷째를 근데 수술을 했어요. 근데 나온 넷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애 이름이 뭐였지? 시원이. 네, 시원이. 이 8월 달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죠? 다 주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약속을 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너희들은 5씩 낳거라. 내가 길러 주겠노라.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외할머니 쇠가 빠지죠. 쇠가 빠지더라고요. 외할머니들 존경합니다. 진짜 할머니들 존경합니다. 진짜 젊어서 고생하시고 나이 들어서 또 손주 키운다 고생하시고 저희 어머니만 봐도 눈물 나. 무슨 얘기 하다리든 시원이 그죠. 하나님 뭔가 주시겠다 했을 때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름이 바뀌네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할 때 이 아만파님인데 주님 앞에서 믿었음을 보시고 이겁니다. 아만파님 충성됨이 아니고 이 아만이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가 주님 앞에 믿은 것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하사.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 한번 믿고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요 믿음이라고 보시고 기억하신다니까요. 큰 얘기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건 내가 그냥 여기서 믿는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주님의 뜻이 저기에 있다, 내가 이걸 순종한다, 이 믿음 말입니다. 야, 오늘 쟤한테 가서 초콜릿 하나 줘.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이걸요 주님의 음성이라 믿고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것을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믿는 것을 보시고, 이겁니다. 크든 작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한번 내 삶을 살아보는 것, 이겁니다. 이걸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대요. 귀하게 보신다.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죠? 히브리 여아기가 헷갈린다. 요 적혀 있죠. 그죠? 히브리 여아기가 헷. 가나안 7족속입니다. 히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그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리 여아기가 헷갈린다. 목사님도 그거 약간 헷갈리셔가지고, 이거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히브리 여아기가 헷갈린다. 누가 했을까요? 이 얘기. 산파들, 출애굽기에서 산파들 5만 아기를 다 봤다가 야가 히브리 아기인지 야가 애굽 아기인지 계속해서, 그죠? 히브리 아기가 헷갈린다. 이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 아니죠. 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의 의로우심,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한 얘기. 9절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얘기가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하셨다는 얘기가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다. 바로의 나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나타내는데 그들이 우리 조상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이 주제를 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드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이방 나라는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이것도 안 지어진다. 와, 이거 지금 두 번째거든요. 제가 새날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진짜 힘있게 막 지었는데 하나도 안 지어져가지고 제가 약간 판토마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래서 연기하는 거 아니라고 막 외쳤는데, 이게 선지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죠? 지어도 안 지어지는 이게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다고요.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하나님의 정한 선을 넘으면 그 나라 심판받습니다. 딱 선을 딱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지키는 것. 그러니 이 지금 애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이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의 성취,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보십시오. 애굽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오게 하신 건 뭐냐면 70명 되는 그 사람을 250만 명 되게 하시는 것까지가 애굽의 역할이었다고요. 여기에서는 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까지가 애굽이 딱 하면 끝입니다. 돌려보내면 돼요. 그런데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죠. 주워 팹니다. 얘네들이 반역할까 봐. 여기에서 만약에 선지자 몇 명만 있었어도 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애굽 왕이시여, 이제 저 백성들을 저리로 보내면 됩니다 하고 조언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10장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보내지 하랴. 이거는 주제를 넘은 것입니다. 주제를 넘은 것. 벨사살 왕 기억하시죠? 벨사살. 여러분 느부갓네살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걸요 다니엘이 각 나라의 선을 정확하게 그어줍니다. 이걸. 그럼 그 오는 모든 왕들은 사실 다니엘의 이 힌트를 보고 이 바벨론은 뭡니까? 유대인들 보전 아닙니까? 아수르, 애굽 다음에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애굽의 선은 요거였다. 그다음 나타나는 강국이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이 유대와 그다음 이 북이스라엘,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다 민족을 얘네들이 침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근데 지금 이사야서에 보면 아수르가 와가지고 침공하려고 하잖아요. 이건요, 구속사에 정해놓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선지자 한 명만 있었어도 유다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정하셨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선 넘어서 망하죠. 결국 유다 백성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 선 넘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왜요? 유다는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바벨론. 그럼 이 바벨론은 유다의 남은 자손들을 잘 보존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일에,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이걸 딱 지켜내가지고 그 씨를 보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존하면. 그거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다. 그 다음 누구예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돌아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그 선을 넘는다니까요. 그 선을. 아예 그 선조차 기억하지 않습니다. 헬라, 로마, 열국 이렇게 되거든요. 역할이 다 있죠. 역할이 다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해야죠. 신약 성경 뭘로 기록해야 되는데요? 헬라어로 기록해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나라 언어 아닙니까? 그죠? 이걸로 기록해야 되니까 이 문화와 이 언어를 전 세계에 막 퍼뜨리는 겁니다. 인도까지 막 헬라어를 퍼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고 신약 성경 합니다. 그죠? 그 선 넘으려다가 망하고. 그죠? 로마,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신 다음에 이 모든 복음이 온 천하에 다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면, 그죠? 이 복음 가지고 로마가 닦아놓은 길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어떤 역할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핍박하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으로 안 되니까 유혹해서 로마가 그냥 이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그렇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어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다. 각 나라와 각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주님 오시죠. 근데 잘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을 넘으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지키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어떤 종들에게 넘기면, 잘 넘기면 저희는 거기에 상급이 있을 거예요. 상급이 있다. 이걸 등한히 여기거나 그 선을 넘으면 나라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나라는요, 대한민국은 지금 등한히 여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선을 넘은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약속, 하나님 정하신. 제가 이거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숨겨 놓으신 나라라고요. 우리 남한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북한은요, 마지막 유대인들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그래서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와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백성들하고 똑같네. 아, 이 민족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일을 겪었네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막 하고 있는 일은 구속사에서 지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이방인의 충만해서 우리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선교하는 민족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걸 수종 들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 지체들의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뭐 아무런 이유 없는 고난과 환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결국에 유대인들,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통로가 되어질 거란 얘기예요. 여기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잘 살죠? 잘 사는데 더 잘 살다면 선 넘는 겁니다, 여러분. 선 넘어요. 그렇죠? 국방력이 세계 6위입니다, 지금.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더 국방력을 강화하고, 더 안전한 나라, 더 잘 사는 나라, 경제 대통령 이러고 있는데 기도해야 되죠. 이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선 넘으면 망한다. 등한히 여기면 망한다. 이겁니다. 와, 진도 안 나가네. 주야, 다음 주 한 주 더 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네. 구속사기 때문에 할 말이 많다. 주야, 담임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또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여기 바카라는 단어인데 쪼개진 겁니다. 홍해가 반으로 딱 쪼개졌다는 표현을 바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쪼개졌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할 때 이 압사바라는 단어인데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그러니 우리 생각할 때 동풍이 막 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저기 어디 전라도에 이런 땅 있잖아요. 왜 모세 기적해가지고 축축하게 적셔져가지고 그냥 우리가 건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니까. 온 세계에 해외 토픽으로 소문이 났어요. 바다가 섰단다. 벽처럼 갈라져서 섰고 그 중간에 마른 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마른 땅이 돼요, 여러분? 방금 촉촉하게 그 완전히 그냥 물로 덮여있던 땅이 완전히 마른 땅이 돼서 막 질퍽질퍽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마른 땅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통과하게 하시고, 아바르죠. 아바르 강을 건너다. 강을 건너다. 히브리인이란 요 단어가 아바르에서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자들, 이렇게.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들한테 적은 책이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 적은? 강을 건넌 자들한테 적은 책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강을 건넌 자들한테 적은 책입니다. 여러분 강 건너셨죠?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그게 강을 건넌 겁니다. 강을 건넜다고 하는 건 다시 그걸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강을 건너셨습니다. 그죠?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앞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가끔 막 생각납니까? 가끔 생각이 나요? 강을 건너셨습니다, 여러분. 더한 기쁨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 하는 거예요. 재밌게 삽시다. 그죠? 막 우울하고 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재밌고 즐거운 삶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뭡니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걸어가리. 쫓아오는 자들은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 이 참 시적인 표현이에요. 돌 바다에 한번 던져 보셨어요? 전 이제 우리 애들하고 바다 근처에 가면 항상 돌을 가끔 던지는데 애들이 큰 돌을 던질수록 좋아해 줍니다. 그래서 으아 던지면 붕덩 이렇게 해서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애굽 사람들을 바다에 이렇게 잠기게 하실 때
붕덩 소리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적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막 뛰쳐나올 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저렇게 살지 않을까요? 막 뛰쳐나올 때 뒤에서 쫓아온다 했죠. 라다프 여러분의 대적들이 막 쫓아옵니다. 잡으려고. 그죠? 근데 우리 홍해 눈앞에 있는 홍해를 확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기 우와 이거 주님의 은혜다 막 달려가는 겁니다. 뒤에 여전히 쫓아와요. 이제 죽겠다 잡힌다 붕덩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세상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결정하는 그 순간에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이러하다고요, 여러분. 그죠? 이러하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면서 결국에는 이 레위인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맞춰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9장의 결론은 그겁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셨죠? 저에게도 그 은혜 필요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셨죠? 저에게도 그 은혜 필요해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또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향해 달려갈 때에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막 말씀이 많이 정말 막 힘있게 풀어졌던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인생에 저도 좀 생각나는 여러 수련회 또 말씀 집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달아서 와 이거 계속 듣고 싶다, 계속 말씀 읽고 싶다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 순간이 부흥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몇 번 없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순간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서원하고 다시 은혜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 잠겨서 하나님의 임재에 잠겨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입니다. 여름이에요. 좀 매번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이 변화될 그 말씀의 시간들을 좀 허락해 주시고 부흥의 시간을 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냥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 힘대로 사역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알아지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매년 여름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인생의 부흥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집회들 가운데 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 강력하게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터져 올라오고 하나님 결단이 터져 올라오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은혜의 시간을 주십시오. 은혜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부흥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세대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읊조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 우리 기억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말씀 우리의 입에 읊조려지고 그 읊조려진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 믿습니다. 주님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주님의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잎사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돌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이 길 가게 하옵소서. 망하는 악인의 길 가지 않게 하옵소서.
저 악인들의 도모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치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사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치와 하늘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에 있어서 말씀이 풀어지는 모든 장소마다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 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져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서 주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세상이 빛과 소금이 하나님 나타나는 하나님 그러한 통로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의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의인 공동체 의의 푸른 나무가 가득한 주님의 교회 되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